찬양이 지난번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보여드렸던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보실 건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난 시간에는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음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건져심을 받아서 그리고 실제 어머니인 요게벳의 손에서 자라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였기 때문에 왕실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아까 나왔던 애니메이션 영상은 이집트의 왕자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 이집트의 왕자 말 그대로 그 모세는 말 그대로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렇게 막 물에 떠내려가면서 막 악어가 먹을 법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 이렇게 어부가 이렇게 낚았을 때도 빠져나오고 했었는데요. 그 상자를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 상자가 딱 히브리어로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 갈대 상자였을 때 히브리어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딱 2글자입니다. 상자. 기억을 다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테바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것이 상자로 나오는데 딱 노아의 방주라고 그 히브리어로 나오고 갈대 상자에도 이렇게 테바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처럼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지혜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부족할 것 없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말씀에서처럼 자기 형제가 노동하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막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모세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배웠던 민족성과 신앙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실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들을 배웠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을 또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민족성과 애국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함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모세는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두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가, 두 개의 국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인데 나를 낳아주신 생모를 보면 노예의 신분이고, 그리고 양어머니인 바로의 딸은 보면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보면 그런 갈등을 했었을 것입니다. 얼굴은 분명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생활을 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요즘에도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보면 얼굴색이 다른 친구들을 보면 제 얼굴 이상해 하면서 많이 놀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놀림을 받거나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커가는 가운데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놀림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누구인지 하며 물음에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인 다음 날 또 나갔더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우는 사람에게 왜 싸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네가 누구인데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지만 그런데 분명히 그 히브리 사람이 봤을 때는 애굽의 왕자인데 분명 그렇다면 애굽의 왕자라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바로는 그를 애굽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출애굽기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분명히 도망하였을 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입고 있는 옷 또한 왕자의 옷을 입고 나갔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기로 모세는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쫓김을 당한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모세는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자라고 3장 14절에 또 살아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형제자매님들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한번 쯤은 생각해 보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릴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라든지 그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각자 다 이름이 있으신 하나의 주민등록증이 있고 그런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계심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 또한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의 밑에 자란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살인 방조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귀중한 생명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좌우를 살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이 없음을 이렇게 둘러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애국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기에 그는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했었는데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리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40년간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소금의 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그때 부산남부 모임의 윤규재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의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블랙박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로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아무도 없다고 나 혼자 스스로 뭔가 일을 했다. 어떠한 뭐 잘못된 일이든지 뭐 착한 일이든지 했다. 하지만 분명 아무도 없었지만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의 양심은 하나님의 블랙박스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도 내 양심이 찔리는 일을 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도 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나라고 세계 봤을 때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며 정말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처럼 죄송합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을 쳐 죽일 때 그 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자신의 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얘기를 많이 해 주었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며 키우며 노래를 불러주며, 그리고 모세가 아직 어린 아기였을지 몰라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국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다신교, 즉 여러 신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궁중 생활을 하면서 양어머니 바로의 딸인 양어머니로부터 다신교 사이에 끼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고 종교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왜 내 동족을 괴롭히지? 하면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저희도 때때로 어떠한 일을 정할 때 저희 스스로 일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서 일을 정할 때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월 1일부로 이렇게 회사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 수요일 날 이제 대전에 대덕 집회, 대덕에 잘 가지 못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분명 씻지 못하거나 시간이 애매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회사를 가봤더니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3층에 저희 사무실인데 거기는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씻고 바로 거기서 씻고 또 모임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무실보다 대덕 모임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옮기는 사무실에서 차 타고 대덕 모임까지는 한 15분 정도, 지금 있는 곳에서는 한 25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교회를 못 갈 때마다 하나님 좀 오늘은 이러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덕에서는 수요일날 이렇게 밴드로 통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또 수요 집회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볼 수 있을 때도 있었고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한 번씩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제가 옮기는 회사에 대해서 옮겼을 때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샤워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성도님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처럼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면 또 바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여기서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민족성에 의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분명 민족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냐고 모세는 답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라고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너에게 맡겨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해서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거절을 하며 그러자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셨고 저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저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하는 일들이 저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집회 대덕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청소하고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들이 그냥 처음에는 너무 하다 보니까 왜 자꾸 나만 청소하고 있지? 왜 자꾸 나만 설거지하고 있지?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성도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청소를 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안 힘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에는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작은 일 때문에 어찌 보면 애굽의 왕자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작은 일에 실패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물기둥과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홍해가 갈라진 가운데 물기둥과 불기둥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그에게 건의를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큐티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일을 하든지 제 힘으로 하게 되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덕이야.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열정도 중요하고 열심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는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축구 경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몇몇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축구 시합을 혼자 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자기 팀원 10명과 함께 11명에서 같이 뛴 경기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처음에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라는 의문도 있었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알아갈수록 저게 당연한 일인데 분명 저 사람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축구 경기장에도 있었을 텐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저렇게 기도를 했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가운데 있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부탁을 하기보다는 그냥 왜 이렇게 힘들지? 못 해먹겠네. 그냥 딴 데 갈까? 안 돼. 그냥 또 열심히 해야지.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좀 힘듭니다. 다른 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경우도 있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를 하게 돼야 되는 가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이사도 편하게 해주게 되시고 그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에도 분명 기존에 살던 집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또 이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고 했었는데, 우선은 이사를 하고 났는데 이 집이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지 하는데 또 우연찮게 또 그렇게 팔렸는데,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사람을 쳐 묻고 그 다음날 다시 나왔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는 왜 싸우냐고 물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모세를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분명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주위를 살폈었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보고 죽였다고 하였으나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들도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는 부분도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로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쟤는 나도 죽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는 그들을 향한 민족성에 의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딸이 제 양자를 키우고 있으니까 애굽의 왕자야. 하지만 누가 봐도 생김새가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들이 살아나서 자신의 딸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쟤는 히브리 사람이야라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으로 피난을 간 모세를 쫓았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책으로 배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TV에서나 보면은 책으로 배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어설프고 뭔가 이렇게 기계적이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직접 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책으로 배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딱딱 순서에 맞게 머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나온 사랑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런 사랑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또 여러 번 거절하였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나오기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는 분명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왕자로서 나 지식이 이만큼 있고, 나 이렇게 아마 무술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은 것들도 배웠고, 나 자신감 그때는
충만했을 것입니다. 분명 여기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힘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가자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얄팍한 지식이었지만 모세는 자신은 충만하여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히브리 사람이 네가 누군데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가 분명 자신은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애국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웠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왜 이러지? 하면서 무서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미디안에 가서 광야에서 40년간 가정도 생기고 그리고 농사도 지으며 40년간 여러 훈련을 했었는데 그중 한가운데가 사람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이해를 배우고 또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육을 합당하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40년 후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여러 번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자 했을 때 누가 따라 나올 것이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누가 따라 그 바로가 허락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걸 생각했었기에 모세는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시켜 주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최고의 학문을 배운 모세였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단지 그냥 책으로 배운 지식만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의문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낙심하여 실패를 겪을 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또한 여기저기서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일했던 것들을 지금 일하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큰 물건들을 사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게끔 연결해 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지? 라는 것을 보면 그때 배웠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웠던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얘기해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게 되면 솔직히 성경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이가 먹고 가면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재밌어지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으면은, 저거 들었던 것 같아. 예전에, 형님께서 강단에서 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 라고 이런 기억만 있었지, 이 흐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형제자매님들께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서 준비하다가 진짜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가 준비했던 말씀은 그냥 너가 했던 거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을 전하렴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하면서 이것 또한 이 말씀은 예전부터 아까 보셨던 영상 요괴벳의 노래 이것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한가운데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마침 저희가 출애굽기 지금 큐티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오면은 이렇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또 들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듯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10번 넘어져도 분명히 일어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건으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많은 교육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 마음속에 동족애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지식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일을 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어 그를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 갖춰진 것 같으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다 준비되었으나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준비돼서 일을 해야 했으나 분명 어디 한군가 부족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인지 내가 준비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한 준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하였다면 저희는 분명히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